교회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 드릴 바른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테니스 경기를 한번 보았는데 그때 아주 강력한 서비스를 앞세워서 우승 후보로 떠오른 아주 젊은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6강에서 이 선수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연속해서 상대방이 이렇게 보내는 그 공을 잘 리시브해야 되는데 리시브에 실패하면서 경기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결국은 그 경기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경기를 중계하던 아나운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테니스 경기를 할 때 경기를 압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비결은 강력한 서비스에 있지만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기 위해서는 좋은 리시브 능력도 필요하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격도 중요하지만 수비도 중요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날라오는 공을 잘 받아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도 여러분 비슷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해서 주도적으로 해가 나가는 일들도 잘해야 되지만 내 뜻과 상관없이 갑작스럽게 내게 주어지는 일들도 저희들이 그것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유 없이 억울하게 당하는 사건들, 갑자기 찾아와서 매너 없이 거칠게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 실수는 아니었지만 함께 일하는 이들의 실수로 인해서 감당해야 되는 일들, 그런 일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 감당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격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되고 또 어려울 때 보이는 우리 말이나 행동이 우리가 하는 일이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전에 한 축구 스타가 경기하다가 실수를 했는데 그 기자들이 정말 파리떼처럼 달려들어서 계속 물어봤어요. 그 실수를 왜 했냐? 그 실수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 기자 한 명한테 축구 선수가 확 욕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 욕을 하고 얼마나 공격을 당했는지 몰라요. 앞뒤 사정은 다 빼고 욕하는 장면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억울하게 그 벌금도 받고 사과도 하고 아주 공개적으로 사과도 하고 아주 난처한 일을 겪었습니다. 나중에 이 전후 사정이 다 알려져서 동정표를 좀 받았지만 그동안 입은 손해가 이게 정말 적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삶도 그런 비슷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원치 않는 일이나 마음 상하게 하는 상황이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신앙적인 안목으로 그 일들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좀 해결해 나갈, 응답해야 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게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고 또 신앙인답게 믿음의 삶도 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때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거친 상황에 처해졌을 때 이 말을 참 잘해야 됩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친구가 원수가 되기도 하고 원수가 친구가 되기도 하고 이 잘 안 풀릴 것 같은 문제가 좋은 말로 지혜로운 말로 풀어지기도 하고 또 이 일은 확실하게 된다고 했던 일인데 한두 마리 말 실수 때문에 엉클어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상황에 적절하고 특별히 갈등의 상황을 문제를 잘 풀어내는 지혜로운 말이 가지는 가치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 안에 불의하고 거친 상대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논쟁을 피하고 갈등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 다루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부글부글 화가 날 때 마음을 다스리는 말이나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야 된다는 그런 권면이었어요. 이 분노를 의미하는 앵거에다가 한 글자만 더하면 위험이란 단어가 된대요. 앵거라는 단어의 맨 앞에 D자만 붙이면 데인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가 위기가 될 수 있으니까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상대방이 무례하다고 해서 같이 화를 내면 상황이 악화되니까 버럭하는 마음이 탁 찾아올 때 그것을 빨리 가라앉히는 방법을 좀 배우라고, 훈련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슬슬 기분이 나빠질 것 같으면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 인간은 왜 저렇게 화가 났을까? 내가 그 상황이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하는 게 지금 현재에서 지혜로운 방법일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공감의 자세를 취해야 하는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는 것 자체로 타인의 상황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생기고, 상대방이 여전히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내 마음은 다스릴 수 있게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어떤 분의 어머니가 이 병원에서 한 3년 동안, 3년 정도 병치레를 하셨는데 토요일마다 가족들이 어머니를 찾아뵈러 갔대요. 근데 갈 때마다 마음이 그렇게 무거웠대요. 왜냐하면 가는 순간 만나자마자 어머니가 이제 막 불평을 하시는 거예요. 음식도 끔찍하다. 그리고 같은 방 안에 그 방 안에 있는 환자가 참 몰상식하다. 문병 오는 사람이 너무 없다. 그리고 내가 몸이 아프다. 막 여기저기 계속 이렇게 하여튼 병실을 떠날 때까지 계속 불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병원에 갈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어머니가 18시간을 침대에 누워 보낸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귀가 멍멍하게 테레비를 틀어놓는 사람이 그 사람하고 같이 방을 써야 된다면 얼마나 힘이 들까? 그리고 전혀 나아질 것 같지 않은 고통을 참고 지내려면 얼마나 힘이 드실까? 그런 질문이 스스로에게 들더래요. 그리고 그 질문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머니에 대해서 불편했던 마음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슬슬 상대방의 태도에 화가 나려고 할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는 것일까? 내가 저 사람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느낄까?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공감의 태도를 취하고 그 답을 찾다 보면 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다고, 그리고 같이 화를 내서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은 피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상대방이 거친 말로 공격할 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지 잘 이렇게 답을 이렇게 찾기가 어려우면 물어보라고, 그렇게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면서 상대에게 공을 넘기라고 제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에게 묻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일단 상대방의 말에 대한 어쨌건 답을 주는 게 되고, 또 분노를 지연시켜서 공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게 된다고. 그리고 상대방의 의중을 드러내는 상황을 이해하게 해주시고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벌어준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승진을 했는데 동료들하고 다 같은 위치에 있다가 이 사람만 승진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동료들의 눈치도 보이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 되었대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퇴근 시간을 앞두고 자기하고 가장 친했고 좋아했던 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막 화를 내더래요. 당신이 내가 만난 상사 중에서 제일 최악의 상사라고 막 화를 내더래요. 그래가 그 순간 충격을 받아가지고 왜 그러냐고,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결국 변명에 불과한 것 같아가지고 물어봤대요. 도대체 왜 그렇게 화가 났냐고,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지난 몇 주간 동안 전체 회의를 진행하지 않아서 일이 엉망이 되고 있는데 왜 아무 일도 안 했냐고 그렇게 막 화를 내더래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제가 의사소통의 부재라는 것을 알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이었어요. 자기 자신이 좋은 상사인지 나쁜 상사인지 따지는 것이 아니라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해결하는 길이 질문을 하는 중에 이렇게 열리게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왜 이렇게 화가 나셨습니까?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엄마 이야기도 있었어요. 16살짜리 아들이 화를 내면서 집에 들어오더니 엄마가 너무 믿고 우리 엄마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막 그러더래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지요. 그리고 가장 먼저 떠오른 말이, 이런 은혜도 모르는 녀석, 내가 너를 키워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따구 말을 하냐고 확 쏴붙여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해야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더래요. 친구들이 다 모여서 밤새도록 노는데 나만 못 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상황이 어떻게 된 줄 알고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했대요. 그 다음날 경기가 있어서, 운동 경기가 있어서 이번에 빠지게 된 건데 다음에는 같이 하라고, 이게 또 문제를 풀어갈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그렇게 하는 걸까? 나에게 던지는 질문. 그리고 도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상대방에게 던지는 질문. 이 질문들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명하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건네는 말에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하는 말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을 심고 그 말의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의 말을 심으면 사랑의 열매를 거두고, 또 믿음의 말을 심으면 믿음의 열매를 거둡니다. 반면에 불신과 부정과 원망의 말을 심으면 그게 내 마음에도 도움이 안 되고 상대방의 마음에도 도움이 안 되고 일을 어렵게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의 말씀도 여러분 그런 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믿음의 안목으로 그것을 보고 믿음의 자세로, 그리고 믿음의 말과 행동으로 이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 변화산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산에 내려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모여 있었어요. 산 아래에 남아있던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한 아버지가 오랜 시간 귀신에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근데 그때 제자들이 자신들이 고쳐보겠다고 이 어깨에 힘을 줬다가 고치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제자들이 이렇게 달려들었던 것은 이 일이 있기에 얼마 전에 예수님의 명령으로 둘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각 곳에 다니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자신들에게 능력이 생겼다고 착각을 한 것이죠. 사실 제자들이 그때 병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려고 하셨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마치 자신의 능력자가 된 것처럼 이렇게 달려들었다가 낭패를 당하고 스승이신 예수님도 부끄럽게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좀 이루었다고 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꼭 자기가 능력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게 얻게 되는 기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셔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신을 높이지 말고 주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스스로 교만해져서 어깨에 힘을 주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낮추십니다. 낮추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정말 바닥까지 낮추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벌어진 사태를 파악하셨어요. 그리고 믿음 없는 세대를 책망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귀신이 그 사람을 쓰러뜨려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보시고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것인지 또 언제부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건지 아버지한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그 상황을 다 설명을 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좀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이 조금 바로 전에 믿음 없는 모습들을 보면서 탄식하시면서 한마디 하셨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마 많이 실망하고 속았기 때문에 그랬겠죠. 의사들을 만났는데 소용이 없었고, 또 이것저것 해봤는데 그 방법들이 다 허무한 것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도 도움을 구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면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올 때에는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의 말과 행동으로 나와야지. 세상에서 비록 실패하고 실망하고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도 이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지. 그렇게 어정쩡한 모습으로 나오면 어떡하겠냐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고,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또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는 그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구해야지. 그렇게 구하면 어떡하겠냐고 예수님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어떤 일을 만나고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말로, 믿음의 행동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입에서 부정적인 말들은 좀 다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이제는 끝났다, 소망이 없다, 그 사람은 싹수가 돌았다. 여러분, 그런 말들은 다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은 다 좋은 응답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말로, 또 믿음의 행동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줄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는 믿음의 말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인생에 가장 위기를 많이 겪은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위기를 겪을 때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여 하는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 자기에게 한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마음을 지키면서 살았던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말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믿음의 응답으로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 오랜 시간 그 아버지와 아들을 괴롭히던 문제, 사람들이 다 꺼려하고 포기한 문제, 근데 그것을 가지고 오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또 그 아이를 고쳐주심으로 주님께 능치 못한 일이 없고,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 인생에 답이 되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란 것을 확실하게 다시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응답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귀한 믿음의 응답들,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귀한 믿음의 응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가슴을 치면서 예배당 뒤에서 조용히 회개 기도를 했던 세리의 응답, 주님이 그걸 보시고 기뻐하셨죠. 또 이스라엘 작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려고 했던 모세의 응답, 그 응답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기도하고 찬송했던 사도 바울의 응답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찬송했던 다윗의 응답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귀한 믿음의 응답, 여호수아의 응답도 성경에 있죠. 여러분, 우리가 처해진 상황과 또 환경이나 문제들은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귀한 믿음의 응답이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의 마음을 살피면서 귀한 믿음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를 아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